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고나오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가끔은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남달라 보였던 작사가 김이나의 보통의 언어들이라는 책에서 그는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좋아한다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나를 붕 뜨게 하고 한없이 추락하게 하기도 하는 역동성을 띤 반면 좋아하는 마음은 온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리게 해주는 안정성이 있다. 보통은 이 사랑하는 마음을 더 이렇게 높은 마음, 그래서 둘이 좋아하는 마음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려는 부등호를 매기려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그리움이라는 빈 자리를 느끼게 하고 사랑은 끊임없이 어떤 이렇게 소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면 사람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소유하려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면 좋아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도 있지 않다는 거죠. 혼자서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 한편으로 짠하고 시큰해오는 게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친구랑 공원에 앉아서 기분 좋은 바람을 맞으면서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 좋은 사람하고 함께 수다를 떨고 이야기하면서 문득 참 좋다라고 내뱉을 수 있는 그 말, 이것은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쭉 비교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래서 좋아하는 단계에서 꼭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참 좋은 것이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 말, 이런 마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고 좋아한다는 것, 그것 자체로 본인도 행복하고 기쁠 수 있고 함께하는 모두가 아름다울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가족 말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긴 시간을 인생을 살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교회 교회와 성도들일 겁니다. 결국은 이 함께 신앙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 속에서 또 이 함께하는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교회,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로 서로에게 남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좋아해서 행복하고 마음이 따뜻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럴 수 있다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좋은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오늘 본문 속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 하반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전체 문맥하고 조금은 생뚱맞은 것처럼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걸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표현으로 바꾸면 너희끼리 서로 좋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그냥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좋아하는 그런 관계,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 권면을 이룰 수 있을 텐데요. 먼저는 목회자나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과 성도와 따르는 사람들의 관계가 서로가 화목한, 서로에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정한 직분이나 특정한 직책을 언급하기보다는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기꺼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짊어질 줄 아는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며, 이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오용되어지고 사실 그 원래의 정의 개념을 이렇게 잃어버린 표현 중에 하나가 다스린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어떤 모습으로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다스린다라는 것하고 말하는 것, 말로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그런 모습하고 오해하고,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그냥 말한 대로 다 들어주고 그러면 그게 잘 다스린다라고 표현하는데, 다스린다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그 속에 물론 말하고 가르친다라는 게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앞서간다, 선두에 선다, 이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먼저 진리를 따라가고 자기 자신이 먼저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런 의미에서 권면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는 거지, 자신은 손가락하지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것, 그것을 결코 다스린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래서 다스린다라고는 앞에 가서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운 것들을 감당하는 수고를 하기도 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나아가고, 그리고는 이제 권하는 자다. 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훈계한다라고 하는 의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발음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가면 그 사람에게 경고하기도 하고 그게 깨닫게 훈계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에서 앞에 가면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렇게 섬겨주고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면서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지를 때로는 가이드하고 가르쳐주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훈계할 줄 아는 사람들, 목회자라고 바꿔서 읽어도 될 것이고 교회 안에 리더십이라고 바꿔도 읽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어떤 직분과 직책이 아닌 앞서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이 12절의 끝에 보니까 너희가 알고,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수고하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어떻게 다스리는지, 어떻게 그것을 권하고 훈계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리고 13절에 그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그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 존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 위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개혁이라고 말하면 목회자에게 반대하는 것이 교회 개혁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이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이 자꾸 생기죠. 공동체 안에서의 직책과 직분을 내세우면서 끊임없이 권위를 주장하던 그런 것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다원화된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조금 더 화목하고 조금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잡을 거냐는 싸움으로 자꾸 오해되죠. 목회자가 여태까지는 주도권을 가지고 목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그러면 안 된다, 장로님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한참을 또 그런 이야기가 오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것도 안 된다, 교회의 주도권은 집사들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무슨 위원회, 무슨 이렇게 뭐 개혁위원회 이런 식으로 이제 젊은 집사들이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모든 것을 주도권, 이렇게 마치 개혁이라는 것이 누가 주도권을 가질 거냐라고 하는 주도권 싸움인 것처럼 오해되어지고 왜곡되어지는,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고 그 옳은 길을, 선한 길을, 또 함께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들로 펼쳐져야 되고, 때로는 끊임없이 이 교회를, 특별히 장로교회를 개혁주의 장로교회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그 명분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어떤 우리가 개혁을 하고 이런다는 것이 공동체의 화목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서로가 그것을 잘 세워갈 수 있을까? 누군가 이끄는 자의 위치에 있다면, 아니 모두가 다 그런 위치에 있죠. 리더십을 정의할 때 리더십이란 뭐냐? 지위와 직분이 아니라 그것은 영향력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내 행동, 내 판단, 내 말,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다면 그런 리더다. 내 리더십이란 내가 어떤 영향을 누군가에게 미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리더십 평가받는 것이다라고 존 맥스웰은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떤 의미에서 이끄는 자인 동시에 따르는 자, 이중적인 요소가 늘 같이 있죠. 내가 이끄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먼저 수고하고, 내가 기꺼이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짊어질 줄 알고, 때로는 앞장서서 나아가면서 때로는 그것을 이끌어 가야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를 때로는 교훈하고 가르치고,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경고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내가 어느 순간은 따르는 자의 위치가 되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역사하고 수고하고 앞에서 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고 존귀하게 여겨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함께 화목한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가 함께 화목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공동체가 서로가 화목한 끊임없이 그 속에서 어떤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라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냐, 무엇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길이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같이 물으면서, 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오늘 본문과 내일 나눌 뒤에 얘기해서 선이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하는데, 무엇이 선한 길인가를 함께 찾아가면서 추구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는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 이렇게 함께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서로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의 시작과 끝이 사실은 참는 것들을 시작해서 참는 걸로 끝나죠. 인내라는 요소가 있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기다리고 모든 것을 참아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라. 어쩌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이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내느냐? 1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권계하고, 게으르다 이 말은 사실은 이게 군대 용어인데, 원래 이 바울이 사용한 원문은 군대에서 쓰는, 그러니까 이렇게 대열에서 자꾸 이렇게 이탈하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이게 사람들이 쭉 행진을 이렇게 하는데 자꾸 거기서 이탈하기도 하고 자꾸 거기서 흐트러뜨려서 이렇게 제대로 사람들 쭉 발맞춰서 쭉 이렇게 앞으로 행진해서 나가는데, 그거 자꾸 흐트러뜨리고
거기에서 대열에서 이탈하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 게으른 자라는 표현. 그래서 종종 성경에서 이 게으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무질서하다, 질서 없다 이런 표현으로도 번역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활이 무질서하게 규모 있게 가지 못하는. 그래서 특별히 앞에서 이제 경제 생활 이런 걸 얘기했는데 경제 생활의 이런 부분이 규모 있게 관리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권계하고 그 사람들을 훈계해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특별히 이제 뭐 현실이 너무 특별히 원래부터 마음이 약하다 난 약해 이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의 성향이 다른 것이지 어떤 기질적인 스타일이 약간씩 다른 거지 나는 원래 마음이 약해 나는 원래 마음이 강해 그거보다는 사실은 형편이 환경이 그렇게 뭐 이렇게 강하고 무서울 것이 없었던 사람도 어느 날 육체가 병이 들고 막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 임박해 오고 막 몸은 아픈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 그러면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약해지고 이러다가 내가 진짜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갑자기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가지고 뭐 몇 개월 동안 취업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렇게 꺾어지고 힘들어지고 당장 내일 모레 다음 달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막 이런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되면 사람이 막 약해지고 다른 사람한테 들키고 들키지 않고의 문제지 사실 마음이 약하다라는 이것도 원래 그 사람이 성향이 기질 저 사람은 마음이 약해 누구는 강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모호한 그냥 기질적인 성향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소극적이고 뭐 이런 어떤 내향적인 외향 이런 어떤 성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는 원래부터 약한 사람이고 원래부터 강한 사람이고 그거보다는 인생의 경험들을 겪어가면서 이런저런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걸 겪어가면서 그 속에서 난 수많은 상처와 어려움과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현실 속에서 지금 당장 이런저런 특별히 육체의 병을 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약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힘이 없는 사람 붙들어주고 힘이 없다. 절제도 있고 다스려지지 않는 바로 앞에 4장에서 성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그런 유혹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고 자꾸 그런 것 속에서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왜 그렇게 넘어지냐고 자꾸 권면하고 훈계하고 야단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챙겨줘서 그 시간에 같이 가서 그 유혹의 자리에 같이 머물러 있고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붙들어주고 부축해서 그를 일으켜주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붙들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모습에 따라서 이게 원래 누구는 게으른 사람, 원래 누구는 마음이 약한 사람, 원래 누구는 힘이 없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가만히 생각 우리 교회 안에 누구는 힘이 없는 사람, 누구는 게으른 사람, 누구는 마음이 약해 이렇게 구분해 놓고 그 사람에겐 어떤 사람에겐 날 위로만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날 붙들어만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날 야단만 쳐서 이렇게 훈계만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사람마다 그때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순간에는 참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는 그때는 위로를 해야 되고 어떤 문제 앞에 힘이 없을 때는 그 사람 붙들어줘야 되고 어떤 일 앞에서 너무 게으르고 무절제할 때 그 사람을 때로는 야단쳐서 꾸중해서 때로는 훈계해서 교정을 바로잡기도 해야 되고 그 모든 한 사람이 다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어떤 때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누군가가 나를 구체적으로 붙들어줘서 같이 이렇게 어떤 예를 들면 아이들 같은 경우 어떤 때는 이 공부하는 아이를 야단을 쳐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좋은 과외쌤을 붙여가지고 옆에서 하나하나 챙겨주고 가르쳐주게 붙들어주게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 시즌마다 틀린 거예요. 어떤 때는 혼나야 될 때가 있는 거고 우리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늘 나는 위로만 받으려고 해요.
늘 격려가 되는 소리만 듣고 싶어하고, 우리 리더는, 우리 센터장은, 우리 목사님은 늘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나는 다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 마음 약한 사람. 나는 평생 그냥 어린아이로만 사는 사람으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나는 때로는 게을릴 때도 없고 무절제할 때도 없고, 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혼자 다 다스릴 수 있고,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때는 스스로를 힘있게 다스려 가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딱 부러지게 내 맡은 일 잘하지만 어떤 때는 또 규모 없게 이게 잘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자꾸 게으르게 되고 대회를 흐트러뜨리고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시즌마다 그때마다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다르고 받아야 될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마다, 그 사람을 이런 여러 가지 부류로 구분해 놓고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아침에는 게으른 사람처럼 막 그러다가 근데 오후에는 굉장히 마음이 약해져요.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아침에는 혼내고 야단쳐야 될 때가 있는 거고, 오후에는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때가 있는 거고, 그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겨가고 세워줘야 되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자꾸 야단만 치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혼나야 될 사람에게 혼낼 줄은 모르고 늘 잘한다 잘한다 그 말하면 평생 어린아이 짓하고 평생 엉뚱한 짓만 하고 살아갈 거잖아요.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힘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는 사람에겐 야단쳐도 소용없고 위로해도 소용없어요. 손잡고 가르쳐줘야죠. 밥 숟가락은 이렇게 먹는 거야. 밥은 이렇게 먹는 거야. 실제적으로 붙들고 손 줍고 수저질하고 젓가락질하는 거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기다려줘야 돼. 밥알 흘리고 먹을까? 그래도 좀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돼. 다 밥알 흘리는 거 싫다고 다 떠먹여주고 위로만 늘 하면 평생 그거 못하는, 평생 어린아이로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끊임없이 세워가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끊임없이 인내가 필요해요. 왜? 한번 붙들어주면 그 다음엔 알아서 하면 뭐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한번 위로해주고 안아주면 그 다음에는 금방 회복이 돼서 강한 사람이 돼서 더 이상 위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잘못되고 무질서하게 막 그래서 불러다 야단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훈계하면 그 다음 날로 말 듣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 남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수없는 순간 이렇게 살아야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수없이 그 애가 각오하고 고치고 하고 결단을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데, 참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데 그 위로받고 힘을 얻은 게 불과 몇 시간을 못 가고 불과 몇 날을 못 가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오래 참으면서 우리가 이걸 해가야 되나.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끊임없이 오래 참으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지 15절에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누구를 대하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안에 공동체 안에든 공동체 바깥이든 그냥 그렇게 무절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사랑하며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도 있고 공동체 바깥에도 있고. 그냥 게으른 사람은 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막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마음 약한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참아주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양육하고 섬기며 함께 공동체 안에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악할 때가 있는 거죠. 악할 때가. 늘 그런 건 아니고 흔히 그렇죠. 악할 때가. 때로는 집안 식구가 악할 때가 있잖아요. 가족이 악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고, 가족한테 어려운 일을 당해서 손해를 보고 힘든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을 이 속에 억울해가지고 평생 그 억울한 게 잊혀진 차이 남보다 못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때를 때로 겪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흔하지 않지만, 자주 있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교인인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더 그래도 교인이라고 믿었고 믿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더 악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물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바깥에서 수많은 악하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누가 나에게 악하게 한다고 똑같이 악으로 갚는, 상대방이 나한테 악을 행한다고 내가 스스로 악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갚으심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서로 대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선으로 행하는, 선을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말. 항상 그 속에서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하는 자, 선을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이제 16절에서 22절까지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설명이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결국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순간 그 이후 가족 말고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 그래서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좋아서 웃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울고 가슴을 찢겨도 되는 것, 그게 사실 교회고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모두 서로에게 좋은 그런 관계, 서로에게 좋은 교회. 그래서 그냥 마음에 어느 날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떠올리면 그냥 마음이 좋은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행복한,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따라가는 관계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수고하고 때로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앞에서 이끌어가고 뒤에서 따라가고, 또 그 속에 연약함이, 힘이 없음이, 게으름이 있을 때 같이 도와주고 오래 참고, 그리고 누군가 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조차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따르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내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두터운 관계 속에 두셔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지켜가게 하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아버지, 어느 날 문득 그렇게 생각할 때, 바라볼 때 서로에게 축복이요 은혜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 화목한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